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없이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날씨에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슬픔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기쁨의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박수 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느끼한 표정으로 좀 믿으세요. 네. 믿으면 실제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한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복을 사모하시고 주님 얼굴 배없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의 문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모든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씻어주시고 주님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았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 정결한 성과 마음, 정결한 입술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음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응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성령이시여 저의 이기적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저의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를, 저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깨끗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얄팍한 꾀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하기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정욕과 흘기는 눈과 더러운 입술로 살았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뉴제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악에 맞추어 춤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달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비를 맞고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타오르며 싸우며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사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교육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흘리는 땀이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천국의 일꾼으로 길러내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돌을 맞은 영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돌 스무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부어 주시고 모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형통케 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유대 달력으로는 오순절이지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지난 수요일이 아닌 그 전 수요일 5월 17일경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을 예수님 승천 기념일로 기념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열흘이 지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령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음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성령님을 댄스 파티의 음악으로 비유했습니다. 댄스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악이겠지요. 음악이 없이 댄스 파티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억지로 하자면 가능하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음악은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으니 스텝을 한번 맞춰 봅시다. 스텝도 맞추고 몸도 좀 흔들어 보고 그러면 뭐 억지로 한 몇 분 정도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재미없고 시들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음악 없는 춤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멈춰버리고 그만 흥이 깨어져서 집에 가자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이 연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어깨가 나도 모르게 들썩거리고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음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애를 써보지만 열심히 해보지만 별 재미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지속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양의 음악을 울려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을 새도 지치는 줄 모르게 춤을 추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음악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바람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요.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바람이 없어도 그 배를 움직일 수는 있죠.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만 그 노젓는 것이 힘겹기 이를 데 없고 나아가는 속도도 느리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역풍이라도 맞으면 노를 젓는데 배가 오히려 뒤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겠지요. 그러나 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돛을 가득히 머금은 바람을 가득히 머금은 돛이 배를 앞으로 쭉 밀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란 돛을 높이 올려서 이 돛이 바람을 품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우리의 배를 밀어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소개하지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하여서 성령님을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바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슉 하는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묘사하지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바람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불어주시는 순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바람을 타야만 신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바람을 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노를 젓거나 부채질해서 바람을 일으키거나 온갖 노력을 해도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비입니다. 비, 레인. 성령님은 비와 같은 분이지요. 땅은 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론 인간이 물길을 열고 물을 논에 대고 밭에 대고 하면 그 말라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그 땅이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려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땅이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그 땅은 삽니다. 누렇게 황토색으로 먼지로 뒤덮이었던 땅이 푸르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세상이 푸른 곳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가 바로 그런 생명의 능력입니다. 비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주의 깊게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로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리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변화시키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빛처럼 이 세상을 적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사역의 풍요로움,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의 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가 쏟아져야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공동체가 부흥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비같이 내리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불은 힘이요, 에너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그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60마일, 70마일의 속도로 달려나갑니까? 불의 힘입니다. 불. 엔진 안에 1초에도 수백 번씩 펑펑펑펑 터지는 그 불의 힘이 피스톤을 움직여서 바퀴를 굴려서 여러분이 타고 온 차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기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도 불의 힘입니다. 우주선이 저 우주를 향해 중력의 무거운 그 중력을 뿌리치고 그 우주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 무거운 빌딩 몇 채나 되는 쇳덩이를 저 우주 밖으로 날려보내는 힘도 불입니다. 불. 로켓이 발사될 때 그 밑에서 터져나오는 불길을 보십시오. 그 불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얼어있던 제자들, 긴장하고 위축되고 움츠러 있던 제자들을 불 붙여서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음악 같은, 바람 같은, 비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요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이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이 누군지를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충분한 퀄리파이된 충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파송도 받았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갖출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장로 된 지 몇 년입니다. 주님, 저는 집사로 권사로 이 교회 세우는데 헌신해서 이 교회에 터줏대감입니다. 주님, 저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뭐도 했고 무슨 과정도 거쳤고 배우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요? 아니, 기다려라. 아니, 필요한 것이 있다. 아니, 너희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이너마이트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촛불 켜놓고는 성냥불 켜놓고는 이 3초 4초도 안 가는 불, 제게 불이 있습니다. 불이. 그러면 불이는 새가 가진 게 불이지 그게 무슨 불이냐.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다이너마이트로 쓰겠다. 내가 너를 산으로 옮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겠다. 산을 뒤집어 옮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쓸 테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 성령님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저 성냥불이 아닌 산으로 옮기는 다이너마이트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쌓고 거기에다 기도의 기름을 쉴 새 없이 붓고 그리고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큰 병으로 한번 고생해 본 사람은 병원을 나온 후 관심이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무엇일까요? 건강이죠.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TV를 틀어도 건강 프로그램만, 책을 봐도 건강 코너만, 사람들을 만나면 뭐 먹으면 좋대더라, 어디 가면 좋대더라, 어디 가면 잘 고친대더라, 콜레스테롤은 뭐가 좋고 당에는 뭐가 좋고 허리 아픈데 뭐가 좋고, 건강 박사가 되지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바로 그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가 줄 테니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받는지, 그분이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자녀도 부모가 가진 갈망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평화는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려고 도망다니고,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밥 먹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좋은 것이라는 단어만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모르셔도 눈치로 때리실 수 있겠죠.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것이고 새집과 새 차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성령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아픈 사람이 건강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성령님을 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요.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파머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 원래는 타이거 우즈를 예로 들려고 했으나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명예가 많이 실추되는 관계로 좀 오래된 선수이긴 하나 아놀드 파머, 백상호, 아놀드 파머가 평생 치던 골프채 중에 제일 좋은 골프채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 이거 귀한 건데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근데 그 사람은 골프를 생전 쳐본 적도 없고 골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골프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원에 돌이나 치우자. 그리고 돌 치우고 나무 부러뜨리는 데 쓰고 그러다 보니까 휙 휘어버려요. 이 쓸모도 없는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 손에 들려봐야 소용없는 불필요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을 한두 번 구한 것이 아니고 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구하긴 구하나 정말 성령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갔더니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기도한 성령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그만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면 오! 웬일이십니까 성령님? 네가 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어이구 그 말을 믿으셨어요.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우리 성령님 너무 성격 급하시네. 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시죠. 지금 저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정하시고 돌아가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랄 때는 언제고 왔더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 성령 세례 받았다고 명함이나 파고 다니고 돌리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명함이나 파고 다니고 성령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언제 먹을까? 바로 수첩 꺼내고 날짜 잡으면 이 친구가 지금 사람 눈치도 없이 먹자고 진짜 먹네. 속으로 욕하고 다 하시는 밥 먹자 소리를 안 하죠.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그냥 가기 헤어지기 뭐 하니까 하는 소리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메일로 언제 밥 먹을까? 밥 한번 먹을까? 그리고 전화까지 와서 야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나하고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그제서 우리는 그래? 그럼 언제 밥 한번 먹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코리안들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나가야 길 안 막히는데 옆에 저 축도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내위원들이 문 열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시면 왜 오세요 성령님? 오래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네 성령님. 좀 체면도 있고 한데 3번까지 제가 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지. 우리들의 기도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모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멸시당하지 않으시고 짐짝 취급당하지 않으시고 찾아갔더니 꼬다른 보리자루 취급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때만 나오세요 라는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이민 생활에 성공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아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내 모든 삶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 살겠소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때에야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살고 싶소. 그러나 수첩에는 남자 이름으로 바꿔놓은 다른 여자친구 이름이 가득하고 주말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장인어른의 비즈니스가 내게 될 것 같고 온갖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찬 남자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안 오신 것보다 내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인데 뭔가 기도할 때 방언 한 번은 쯤은 날려줘야 사람들이 좀 다음에 나를 경건하게 볼 것 같고 뭔가 막 기도할 때 홀리 보이스가 좀 나오고 막
치유하는 은사라도 한번 경험하고 해야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목사로 볼 것 같고, 그런 온갖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찬 기도에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루고 내팽개치는 멸시를 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하고 존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청소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청소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손님을 모시고자 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 아닙니까? 청소.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구석구석 닦고 하다 안 되면 방 하나에 다 몰아놓고 문을 잠궈버리죠. 집 소개할 때 그 방문 여기 뭐 귀한 게 들었으니까 못 열어드리겠습니다. 빨래거리가 가득한데. 어쨌든 손님을 모시려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해야 되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어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문을 덜컥 열고 가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디 앉아야 되나요? 싹 치우고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이쪽은 밟지 마셔요. 좀 이거 오래된 거라서. 식사하시지요. 식탁에 갔더니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 반찬 그대로 있고, 흘린 국물 자국 그대로 있고, 막 애들 흘린 잡채 뭐 가락 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됩니까? 요거 드세요. 요 국 드시고 요쪽 거는 손 대지 마세요. 요거는 다 아침에 먹다 남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초대를 받으신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런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기쁘게 남아있으실 분이 계시겠어요? 그것은 손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멸시하는 일이요, 진심으로 그 손님은 사실은 초청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한다면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워하시는 쓰레기들을 우리의 영혼에서 모두 쓸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 쓰레기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지요, 죄.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합니다. 비닐에 음식물만 따로 담아서 내놓는데, 여름에 어쩌다가 쓰레기차가 한두 주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못 가져가면, 이게 여름날에 쓰레기만 묶어놓은 비닐에서 나는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내면 세계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치우다가 저는 정말 세상을 향해 제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뻔했습니다. 그 역겨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오래된 음식 쓰레기 썩는 냄새, 하루만 놔둬도 심상치 않은 그 냄새, 한 주일, 두 주일쯤 지나잖아요. 형언할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오래된 죄일수록 더 그 냄새는, 악취는 진동을 합니다. 그런 죄의 쓰레기들을 그냥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 모아놓고 밀어놓고, 성령님 여기 한 자리 비었으니까 여기 오셔서 거하셔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은 제게 존귀한 분이에요 하는 말을 성령님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 여자친구를 하나도 끊지 않고 전부 셀폰의 전화번호를 남자 이름으로 바꾼 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멸종받아 마땅한 인종과 같은 짓이지요. 이런 인간은 멸종되어야 마땅합니다. 애꿎은 북극곰을 멸종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파렴치한 존재를 멸종시켜야죠. 우리가 성령님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먼저 냄새나는 그 죄를 좀 치우지 않고, 이거는 버릴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여요. 내가 더 소중하냐? 그 죄가 더 소중하냐? 둘 다 소중합니다. 당신 제가 좋아요? 저 여자가 좋아요? 둘 다 나는 사랑해. 이런 멸종받아 마땅한 인간. 죄는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성령님과 네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니 그분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네가 이 여자와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살아야 되니 딴 여자는 쳐다보지 마라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딴 여자를 쳐다보면 아내가 근심하죠. 근심 정도가 아니죠. 커버가 오픈되지. 죄를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킵니다. 우리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주시도록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집의 모든 방문의 키를 다 쥐시고 죄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치워버리시도록, 죄를 이길 힘을 주시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모든 삶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쓰레기를 치우는 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께 맡겨서 끊기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내가 다 끊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은 기쁘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라는 말은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시작했는데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오지 않는 것이 99.9%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당신 뜻대로 움직이시니까 그 0.1%는 그분의 몫이고, 그러면 별일이 없는 건가? 그때 기도를 잊어버리고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며칠 기도해도 별일이 없는데 그때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를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그때 멈추지 말란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하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홀리 보이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는 보이스가 아니고 와바바바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1000번 해가지고 혀가 꼬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갈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도 승천하시는 주님께 약속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완전히 올드웨이 기도를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잠자고 먹는 시간만 빼고는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양하고, 찬양하고 나면 사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지치면 또 찬양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을 풀리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열흘 만에 그들이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죠. 열흘이라는 전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그것이 열흘이 될지 20날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다 보니 그 열흘째의 기도 응답이 온 것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패턴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어떤 이들은 몇 달. 교회 역사를 보면 웨일즈 부흥이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나 20세기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 같은 것은
심지어 몇 년씩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모든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상 경험했던 이 성령님의 임재를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역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기도하기가 적절한 때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음악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때까지, 그분의 바람이 우리 인생의 배에 돛을 가득히 밀어 전진하게 할 때까지 그분의 비가 우리들의 심령에 쏟아 부어져 마른 영혼을 적시고 그분의 불이 얼어있고 식어있고 죽어있던 영혼들을 불타게 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음악 같은, 바람 같은, 비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제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자 하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옵고 씻어주시고 끊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건강보다, 성공보다, 부와 명예와 어떤 이 세상의 복보다 성령님이 더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모든 아들 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죄악과 손과 발이 짓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음욕과 정욕과 탐욕과 허영과 명예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증오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도록 거룩한 성전 되기에 합당하도록 남김없이 모든 죄의 쓰레기를 불태워 주시고 모든 악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우리 영혼의 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도를 시작하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때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불같은 성령, 비처럼 쏟아지시는 성령님의 은혜, 바람처럼 부는 성령님의 능력, 음악처럼 울리는 성령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악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엘리야처럼 함께 모여 성령님의 임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까지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적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새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간구하는 이들마다 도움 얻고 응답받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교육부에서 준비한 동영상 2개를 잠깐 보시고 소식을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영암으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오늘이 교사 감사 주일이기도 해서 교육부에서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모든 교육부의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육부의 교사들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울 수 있으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대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 수고하는 교사들이 지금 아마 다 내려가 있으니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고한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치도록 하죠. 영아부에서 1년을 맞는 첫돌 잔치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바로 옆에 있는 멀티룸에서 가집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제육이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오래 섬겨오신 유아부의 윤인영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부군 되시는 역시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셨죠. 오화철 목사님께서 학업을 마치시고 한국에 연대 강의를 하시게 되어서 가족이 다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윤 전도사님 안 올라오셨죠? 올라오셨어요? 예, 밑에 지금 아이들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찬양팀을 섬기시던 김용현 전도사님께서 신대원 학업 진학차 타주로 가시게 되어서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김용현 전도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꼭 인사를 하셔야겠어요? 예. 가운데로 좀 나오시죠. 우리 김 전사님 최근에 결혼도 하시고 또 신학 공부 그동안 해오셨는데 또 MDB 과정 마치셔야 하기 때문에 타주로 또 가시게 됐습니다. 그간 찬양팀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쳐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전사님 학업 잘 마치시고 또 다시 뵙자고 또 그동안 감사했다고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B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등록 가능하시고요. 주보의 교육위원회 광고 참고하셔서 많이 등록하시고 또 일찍 하셔야 디스카운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BS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팔팍에서 매년 있어 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내일 아침 9시 30분에 하워드 애비뉴하고 로프 애비뉴 교차로 지점인데요. 브로드길에서 46번으로 빠져나가는 램프 있는 그 지점입니다. 모여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건 되시는 분 많이 함께 하셔서 퍼레이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6월 24일부터 우리 오클랜드 사부 예배 후에 드시는 점심에 그 식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한 끼당 1불씩 판매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2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또 세운 계획인데 왜 공짜로 주던 걸 돈을 받느냐 의문이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 식사가 거의 예전에 한 2배 가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 일꾼들의 손길로 너무 버거울 때가 많고요. 그래서 도우미를 좀 고용하고 또 음식의 퀄리티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니 여러분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입구에서 1불짜리 식권을 사서 들어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공짜로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제 이름을 대시면 욕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좀 참여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팍에서 주는 그 빵과 김밥은 계속 프리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 참고해 주시고요. 미처 실리지 못한 광고 한 가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교구 참 좋은 구역에 김순미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유순 교우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별세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출석하시는 오메가 한인교회 주관으로 김기호 예의원에서 월요일 저녁 8시에 입관 예배를, 화요일 아침 8시에 발인 예배를, 이어서 9시 30분에 체달론 세미터리에서 하관 예배를 차례로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엘살바도르에 파송하여 12년째 귀하게 사역해 오신 박기창 선교사님께서 이번 총회 참석차 미국에 오셨다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박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어제는 새벽기도 설교도 섬겨주셨는데요. 참 12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성령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분임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쉬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